공유를 요청드렸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 우리 yor바린다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가 미주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약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 참 마음이 감사드리고요. 북가주에 있는 센트럴밸리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섬기는 지역도 다르고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제가 열바린다 교회를 좀 목사님 기억하면요. 그 카메라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카메라 꺼져 있나 제 네, 카메라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앤드류스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에 2012년에 열바린다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아마 열바린다교회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새롭게 교회가 분교 형식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은데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조금 보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교회에 진행되는 사역들과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인식을 조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세 번이죠. 목요일과 오늘과 내일과 우리 안식일 시간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저는 다니엘의 신앙 레슨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훈련이고 모든 게 다 레슨입니다. 주부들은 요리도 처음엔 잘하지 못하지만 배우고 자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죠. 운동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무엇인가 선생님께 배우고 훈련하며 지식이 늘어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레슨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물론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크게 신앙도요. 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이쪽이 안 보여. 또 안 적용하고 보이게 해놨어.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계기들을 분명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세 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 배우고 또 배운 바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경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교회의 목회실 사무실에 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세 번 설교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의 능력이 부족함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말씀 한두 번 들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여러 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굉장히 연약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에 일찍 와서 우리 열바린다 교회와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제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말씀은 부족하더라도 제가 드린 기도, 또 기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이 세 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신앙의 성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통해
복음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하면 제가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쓴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게 다니엘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좀 익숙하신가요? 네. 아마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해오신 분들은 다니엘서 하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분명 우리가 다니엘서는 예언 전도회나 우리 예언 연구를 통하여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된 신상의 이야기들, 금신상, 다니엘의 사자굴, 그리고 다니엘 7장 이후에 동물들이 나오고 뭐 작은 뿔, 우리 교황 그런 관련된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림교인이라면 익숙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익숙하죠? 예언서로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부터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신상이 떠오르고 동물들이 떠오르고 사자가 떠오르지만 다니엘서는 그런 예언을 넘어선 교훈이 있는 교훈이라는 책이에요. 이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중요성은 그들이 기록한 내용뿐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다니엘 하면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의 내용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뿐 아니라 다니엘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언도 중요하고 신상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다니엘이라는 신앙인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한 신학자도요, 스테파노비치라는 신학자도요, 비록 다니엘서 내용이 예언적 내용 이상의 중요한 교훈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야기의 문맥의 내용을 무시하는 이 종말론, 예언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말이죠?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을 연구할 때에 예언만 보지 말고, 이게 예언이죠? 예언만 보지 말고 그 기록과 이야기들 속에 그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요, 다니엘서를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서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서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온갖 유혹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줘요. 자신이 포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중심, 온갖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 나라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갔지만 이방 나라의 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큼 명확한 주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들을 에워쌌더니 모든 것이 에워쌌어요. 신앙적으로 압박당하고
세상적으로 압박당하고 그의 삶들이 압박당하고 모든 것이 압박당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앤드류스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 이 교수님의 수업을 몇 차례 들었어요.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수업 시간에도요, 자주 이 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리비엘 헤랄드에서 이분의 그 스토리를 좀 전해 듣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이요.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의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유고슬라비아에 사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이 교수님이 2살 때에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11형제들을 힘들게 키우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 교수님과 바로 위에 있는 형과는 4살 차이가 나는데 4살 위의 형은 학교를 갈 때 오전반에 가고 이 동생인 교수님은 오후반에 갑니다. 왜 그렇게 갔냐면 집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오전반에 가서 갔다 온 다음 옷을 벗어주면 그 형이 입던 옷을 입고 학교에 갔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옷을 벗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인데 하루는 마을에 큰 북소리가 울렸어요. 꽝꽝꽝꽝 울렸어요. 근데 그 북소리가 뭐냐면 식량 배급을 알려주는 북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마을의 광장 앞에서 큰 북소리를 나는 북을 치면요. 그 북을 치는 다음 날 아침에는 식량 배급을 하니 사람들 보고 나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 북소리를 듣기 얼마 전에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북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북을 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가야 하는데 지금 안식일에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식량 배급을 한 번 받지 못하면 한 달이고 2달이고 그 다음 식량 배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이 되셨대요. 그리고 저녁에 11명의 형제들을 다 모아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내일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하필이면 내일이 식량 배급일이다. 엄마가 결정하지 않을게. 투표해서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이에 너희가 다 투표를 한다. 동그라미 표를 치면 안식일에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자는 것이고 X 표시를 하면 식량 배급에 받지 않고 우리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는 거야. 너네가 다 체크를 해 하고 11명의 형제들에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볼펜 같은 것으로 연필로 이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열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모든 11명의 형제들이 다 만장일치로 X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녀들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지 않고 교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을 다 이끌고 식량 배급을 받는 곳을 보지도 않고 지나쳐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장로님이나 또 다른 신앙인들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이 어머니가 갔더니요. 아무도 교회에 있지 않아요. 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안 오자 어머니가 11명의 현재들을 앉혀놓고 안식일 학교도 하고 교과 공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마칠 때쯤에 교인들이 한 명, 2명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에는 막 식량 배급받은 걸 잔뜩 들고 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 것이죠. 음식이 똑 떨어졌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나마 남아있던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먹고 아이들을 다 재운 다음에 이 어머니는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늦게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새벽 2시에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집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거기 서 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어떻게 왔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설명하기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저기 건넌 마을 옆마을에 사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 집에 나오더니 꿈에 나오는 어떤 목소리가 그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이 남자가요. 꿈이 하도 이상해서 옷을 입고 그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막 나서는데 아내가 막 뛰어나왔어요. 당신 지금 새벽 2시인데 정신 나갔냐고 어디 가냐고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내가 그 집에 꿈을 꿨는데 가보라는 음성이 들어서 한번 가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당신 이왕 갈 거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주는 거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래서 이 남자의 트럭에 실어준 음식, 그래서 이 남자가 이 교수님의 집에 가져온 양식을 이 교수님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암탉 10마리, 그리고 2년 된 암소 한 마리를 트럭에 싣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는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특별히 2년 된 암소 한 마리까지 트럭으로 싣고 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얼굴도 처음 보는데 그 음식을 그냥 딱 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이 어머니가 그 음식을 받고 어니 벙벙하지만 자녀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새벽 3, 4시에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생각에요. 이 어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늘 암송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재림교의 신앙과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때로는 고민의 기로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뭔가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핵심된 주제는요.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손해보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바린다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경의 첫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주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를 가장 행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참 말하는 건 쉬워요. 그죠? 저의 이야기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고민되는 기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결국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앞날이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되는 다니엘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건요. 이 일을 말한 건 물론 왕이 시작했지만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부나스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스브나스인가 보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아스브나스라는 이름이 가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아스브나스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박진수인데 박진수 하면 누가 들어도 한국 이름이죠? 그죠? 근데 이 아스브나스는요.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외국인인가 보다. 하지만 아스브나스는 바벨론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따져보면 아스브나스는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 바벨론에 가서 환관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정부의 높은 직책을 맡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것처럼 이 아스부나스는 바벨론의 그 높은 직책에 오르기 위하여 왕의 명령이라면 철저하게 수행하고 실수 없이 일 처리해서 정말 왕이 명령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 정도로 충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왕은 명령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들을 길러라. 그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스부나스에게는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야 그냥 한번 먹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먹여야만 아, 자신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너네가 먹지 않으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 말이 진짜입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지 못하면요. 이 아스부나스는 자신의 직책이 정말 위험한 위기에 처할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때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참 명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미에서도 뭐 봤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죠?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좀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한 명령이 내린 건 위기잖아요.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고민될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본인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의 시간에 그들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지 않고요. 그 위기의 시간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내가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과 연결되는 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시키려고 따돌는지 오, 모르고. 네, 맞습니다. 우리 한 분이 잘 대답해 주셨네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볼 줄 알고 갈았는데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마리아가 울어요. 너무 슬퍼서 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이 마리아가 슬퍼서 울 일인가요? 이 말씀들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네 개의 말씀만 가져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인자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은 인자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꼭 기억해.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다시 이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오늘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안 보여. 네, 맞아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지고 보면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울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살아나신 거니까. 근데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며 때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조급해하는 이유는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순간 떠오른다면 우리는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문제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예전에요, 유튜브로 한 TV를 좀,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의 머릿속에 거미가 산대요. 이 머릿속에 거미가 산대요. 이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그 방송국에서 가서 촬영하는데도 인터뷰하는데도 갑자기 남자가 막 따갑다 따갑다 이래요. 머리 요 안에서 거미가 문대요, 지금. 요 왼쪽으로 막 문대요. 그리고 막 너무 따갑대요. 원래 이 남자가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하고 힘도 세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머릿속에 거미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틈만 나면 거미가 막 머릿속을 물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이 이렇게 쏙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 말해요. 여기 보죠? 몽둥이를 맞은 사람만 알지 구경한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거 사람들이 믿지도 않지만 아픈 건 나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방송국 제작진이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찍었어요. 촬영들을 했는데 진짜 촬영해 보니까 이 남자의 머릿속에 거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에 거미가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지금도 물고 있는데 어떻게 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정신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여기 화면에 나오죠? 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2년 전에 이 사람이 삶에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그 일로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사람이 그때도 그 걱정되는 순간에 집 앞을 지나가다가 집 앞에 붙어 있는 거미를 봤어요. 거미를 보면서 야, 거미야, 거미야, 너는 좋겠다. 너는 걱정이 없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좋지? 이 사람이 그 힘들었을 때의 거미를 보고 거미랑 잠깐 대화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때부터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거미의 공상이 생겼어요. 틈만 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거미가 떠올라서 거미가 계속 머리를 무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뭔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경험이었어요. 자신의 앞에 유혹이 오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올지라도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순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다. 또 다른 저는 이 기록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순간에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방문 갔던 사진인데요. 한 성도님을 뵀는데 이분이 파킨슨 병이십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보내세요. 제가 교회 분들과 함께 방문을 가고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방문하며 성경 공부하고 침상에서 병실에서 이분 침례식도 하고 제가 언제나 이분 손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이분이 꼭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시간이 갈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셔요. 처음에는 떠듬떠듬 저랑 대화하셨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누워 있으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저랑 힘들게 힘들게 막 손짓으로 눈빛으로 대화하고 요 사진에 보시면 이분의 요 앞에 휴대폰이 있어요. 이분의 하루 일과가 그냥 누워서 죽을 날 기다리며 그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 같은 걸로 뭐 보시는 게 이분의 일과의 전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분을 방문하면서 언제나 이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이분의 병이 날로 악화되는 걸 보면서 저도 낙심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분을 방문 갔는데 그날은 정말 제가 이분을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이분이 너무 악화돼서 힘드셨어요. 정말로 제 생각에 하루 이틀 내에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목사인 제가 언제나 이분 손잡고 회복하게 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도했는데 날마다 좋아지지 않는 이분의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말을 많이 못하고 저도 너무 낙심이 돼서 손잡아드리고 같이 있어드리다가 제가 기도하고 선생님 제가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저도 낙심이 됐죠. 근데 제가 가는데요. 이분이 막 이렇게 손으로 저 침대 옆에 있는 저 이렇게 가림막을 막 손으로 치어 저를 부르세요. 그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물이라도 한 모금 드리고 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요 저한테 휴대폰 화면을 좀 보라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그 저보고 휴대폰 화면을 좀 켜서 보래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켰는데 그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요. 이 성경절이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그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떠듬떠듬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계속 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지만 제 병이 날로 심해져도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등에 욕창이 생기고 병실에 누워 있지만 목사님,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켜서 보면서 하나님 안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보면서 웃으세요. 웃어 보이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죄송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참 하나님 감사한지요. 감사한지. 제가 이분을 보고 며칠 뒤에 정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장례식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며 생각이 드는 건 이분이 꼭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멘. 지금은 뭐 잠들어 계시지만 천국에 가면 이분을 꼭 뵐 소망이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확신은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부분들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 고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하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쉽죠. 하나님 떠오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한 경험이 또 있는데요. 제가 이제 14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이 많이 커서 말을 좀 안 듣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요. 하루는요. 이 아들과 둘이 비행기를 탔어요. 여행을 가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빠, 나 너무 기대돼. 아빠 너무 기대돼. 아빠 비행기가 어떻게 인 거 날아가 하늘로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가 막 어린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주고 이제 비행기 안내가 나오고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쫙 위로 떴어요. 제가 날개 쪽에 앉았는데 창가에. 근데 제가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비행기 엔진에 막 이렇게 스파크가 나요. 연기가 나면서 막 스파크가 팍 나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엔진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고 막 비행기가 요동치는 거예요. 막 요동쳐요. 막 요동치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꼭 정신 차려? 너 정신 놓치면 안 돼? 너 바다에 빠지면 수영할 줄 알지? 너 아빠 손잡고 나와야 돼? 너 혹시 비행기 추락하면 너 아빠 손잡고 꼭 수영하고 잘 나와서 같이 살아야 돼. 정신 차려? 그러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꽝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제가 잠에서 얼른 깼어요. 이게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이제 허무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요,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꿈이었지만 어찌 보면 제 인생,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었어요. 그죠?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이잖아요. 꿈이었지만. 근데 제가 뭐가 충격받았냐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제 인생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요. 제가 목회자인데 예수님이 안 떠올랐어요. 제 아들한테, 야, 아빠 손잡어. 너 어떻게 해야 살아? 수영해야 돼. 꽉 잡어. 벨트매. 그 소리만 크게 외치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만약에 그게 저의 인생의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면, 그때도 제가 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두렵고 충격이 되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부터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나 제 인생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 저의 기억 속에 다른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좀 떠오르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게 떠오르지 않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꼭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날마다 드려요. 아직 제가 이런 꿈을 꿔보진 않았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르면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미리 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다니엘 아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재림교 성경 주석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기로 만든 식단을 피하고자 하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랬냐면 이 히브리 청년들은 육체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냥 고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뭘 생각했냐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도 나의 신앙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신앙에 좋던 나쁘던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좋던 나쁘던 영향을 끼쳐요. 그걸 기억하셔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며 올바른 것을 먹고 결정하며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멘. 끝으로 결론이 이렇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결국 그들이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 아름다운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전에 무슨 서다? 복음서. 복음서다. 근데 다니엘이 담고 있는 복음요? 다니엘의 복음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그 마리아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꼭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일은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꼭 하나님이 떠오르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국 믿음의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니엘처럼 올바른 것을 먹고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생각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아멘.